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역사의 증거라는 제목 학교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부활주의를 우리가 이제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이제 올려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망 것을 깨뜨리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만큼 역사적으로 확실한 증거인 사건이 없어요. 너무나 확실한 증거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사람이 주사에 부활할 수 있느냐 하고 고슴치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만큼 확실한 사실이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첫째, 자, 성경대로 사흘 만에 이렇게 나타났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대로라는 게 뭐예요? 여기 성경이라는 것은 바로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임을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이제 예언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 성경이 1차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자, 증인의 수가 얼마나 될까요? 증인의 수가. 자, 5절부터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죠. 베드로. 그 후에 12제자에게. 그 다음에 500의 형제에게. 그렇죠? 근데 지금 뭐예요? 그 500의 형제 중에서 대다수가 지금까지 살아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다수가.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쓸 당시까지만 해도 예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대다수가 좀 살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대충 따져도 500명이 넘잖아요. 그렇죠? 500명 넘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지금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사실임을 분명하게 이것을 이제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것이 가짜라면, 자, 500명 이상 되는 사람의 그 입을 전부 다 맞춰야 되잖아요, 전부 다. 야, 우리 이제 서로 짜고 예수님 부활했다 가자. 무려 5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다 말을 맞춰야 되고요. 그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그 비밀을 지켜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사실 우리가 서로 간에 약속들을 하잖아요. 야, 너만 알고 있어? 절대 다른 사람 말하지 마라. 근데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야, 너만 알고 있어. 다른 사람 말하지 마. 하면서 얘기해 주잖아요. 사람은 비밀을 간직하지 못합니다. 혼자서. 그렇잖아요. 다 발설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500명 이상 되는 사람이 목격하는 것을 만약에 목격하지 않고 거짓으로 서로 입을 맞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갈까? 좀 지나가면 뭐라 그래? 누가 나타나요? 에이, 그건 사실은 우리가 서로 입을 맞춘 거야. 다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고린도전서를 쓸 그 당시까지도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은 거짓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모두가 다 이것이 진실임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큼 역사적으로 확실한 사건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500의 형제라고 하죠. 형제. 형제는 뭐예요? 남자들 가르치잖아요. 남자들. 그러면 여기서 누가 빠져 있어요? 여자들, 아이들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고대 사회는 사실은 술을 셀 때 우리 여자분들은 다 기분 나쁘겠지만 그 당시 여자들 진짜 다 뺐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성인 남자들이 이제 전쟁에 나설 때 가서 그 전쟁이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그 당시에는 남자들 위주의 노동력은 다 남자 위주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이제 형성된 사회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남자들의 수만 바로 이제 셌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여자들 숫자는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사실 500여 명 정도가 아니라 훨씬 그보다도 많은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죠. 분명히. 여러분, 무엇보다 또 부활의 첫 증인이 누구예요? 첫 증인이 여자들이잖아요. 그렇죠?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자들이 첫 증인이었습니다. 지난 제가 고난주간 새벽기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만약에 복음서 기자가 예수님 다시 부활하신 것이 아닌데 그냥 부활했다고 그냥 이것을 기록하고 싶어. 그러면 첫 번째 증인을 누구로 세울까요? 남자를 세우죠, 당연히. 남자를 세우죠. 왜? 그 당시의 여자들의 증언은 법정에서도 채택되지 않았었어요.
법정에서도 여자의 증언은 채택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만큼 여자들의 인격이 무시되었던 그런 시대였었어요. 그러면 복음서 기자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닌데 이것을 그냥 사실인 것처럼 기록하고 싶으면 자, 이것이 사실인 것을 다른 사람들이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는 부활의 첫 증인을 누구로 세워야 될까요? 당연히 남자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믿죠. 그런데 여자를 세웠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만큼 진실이라는 것이죠.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바로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신명기 9장 15절에 보면요. 그 재판을 할 때 증인의 숫자가 몇 명 나와 있을까요? 2명이에요. 두세 증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누군가에게 재판할 때 누군가의 증언을 쓸 때는 적어도 2명 이상이 동일한 증언을 해야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법적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그런데 무려 남자들만 500명 이상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명백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자,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해요? 여전히 믿지 않고 있어요. 여전히. 왜 그럴까요? 에베소 4장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뭐예요? 지금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고요. 무엇보다도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믿고 싶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애써 부정하는 것이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써 이것을 이제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참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게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참으로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정말 열어주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고 싶어도 믿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고통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믿었잖아요. 믿어지잖아요. 이것이. 이게 얼마나 참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사실이 역사 사실임을 성경은 여러 군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잖아요. 자, 뭐라고 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0절에 보니까 그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어떻게 했어요? 책망하셨어요. 책망. 보고도 안 믿으니까. 보고도 안 믿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책망하셨죠. 또 누가복음 24장 25, 27절에 보니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이 같이 동행을 하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마 그 부활하신 몸이 전에하고는 분명히 다른 몸일 것 같아요. 분명히 다른 몸일 것으로 이제 그렇게 추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해서 가졌던 육체는 우리 같이 이 3차원의 공간에 갇혀져 있는 그런 몸이 아니라 3차원 공간을 뛰어넘는 그런 육체를 가지고 계셨던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다락방에서 문을 굳게 잠그고 있는데 예수님이 후련히 나타나시잖아요. 문을 열어주지도 않는데 들어오셨어요. 그러시 또 사라져시고 이런 것을 볼 때 육체긴 육체지만 우리와 같이 3차원의 공간에 갇혀있는 육체가 아니라 그것을 초월한 육체를 하셨구나.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죠. 우리가 장차 가질 몸입니다. 장차 우리가 부활할 때 바로 그런 몸을 우리가 갖게 될 줄로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렇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예수님 같이 동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봤어요. 그렇죠? 자, 못 알아봤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책망하시면서요. 성경을 다 풀어서 그들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그제서야 이제 알아보게 되죠. 그러니까 직접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다가 성경을 풀어 해석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볼 때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보다도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죠. 또 우리 또 성경으로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경험도 중요하고 우리의 지식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안에
성경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을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사실 여러분, 우리의 경험이라는 것이 사실은요, 처음에는 정말 강렬하게 우리가 경험을 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희미해져서요. 나중에 내가 정말 예수님 만난 거 맞나? 나중에 이렇게 희미해지다 보면 그런 생각이 스스로 들 때도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경험이라는 것은 사실은 한계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경험은 너무 우리가 의존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인간의 경험이나 인간의 감정은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할 대상은 결코 아닙니다. 끝까지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뭐예요?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우리가 부활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이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디서 영광이 있습니다. 영광. 어떤 영광을 드셨나요? 자,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보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죠.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세 가지 영광을 말씀합니다. 세 가지 영광. 구절 보니까 뭐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자, 모든 일에 뛰어난 이름이라는 것은 뭘 뜻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된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승귀라고 표현합니다. 승귀. 원래 가졌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으신 것이죠. 그것을. 다음 1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랬어요. 자, 모든 무릎 꿇겠다는 건 무엇입니까? 복종의 의미고요. 예배의 의미죠. 예배의 의미.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만물로부터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바로 이제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또 11절에 보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도록 하셨다고 했어요. 모든 입으로. 모든 이라는 건 뭐예요? 예외가 없다는 것이죠. 예외가. 모든 만물, 온 우주가 다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주라. 주님이십니다. 그 구약시대에는 주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붙였던 명칭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 가셨던 그 주라고 하는 그 이제 영광스러운 호칭을 이제 갖게 되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으로. 그분은 우리의 주로 모십니다. 자, 그분을 주로 모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온전히 그분께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뜻이고요. 그분께만 경배한다는 뜻이고요. 오직 그분께 우리가 순종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망 것을 깨뜨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온 우주의 주가 되셨어요. 또한 우리의 바로 이제 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직 예수님께만 우리가 이제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11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이죠.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를 우리가 주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펼치셨던 모든 구원의 사역,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께 그것이 바로 이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로 이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섬기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삶으로 우리가 시인을 해야겠죠. 삶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여정은요, 끊임없이 이제 나를 복종시키고 오직 예수님의 뜻으로만 우리가 이제 살기를 힘쓰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여정이에요. 신앙생활의 여정입니다. 내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걸로 끝이 아니라 사실 그때부터는 신앙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은 입술로만의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전에 이제 그런 책이 있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제목이 그런 책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는 내 뜻대로 살았는데 예수님이 주로 고백한 이후의 삶은 어떤 삶으로 될까요?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물으면서 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삶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고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또한 그렇게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역. 그렇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바로 이제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이제 그 사역을 끝까지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또 부활을 가지는 축복이 있어요. 축복. 자, 축복이 뭘까요? 자, 로마 4장 25절에 보니까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칭의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를 의롭다 칭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로마 4장 25절에서는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뭘 말하는 것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은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이죠. 사실은 이거 본질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는 부활도 없고요. 부활도 없는 십자가도 없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은 본질적으로 이것이 하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시각으로 봐서는 정치범의 죽음이에요. 정치범의 죽음. 그냥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저 예수라는 사람이 참 그래도 다른 세상을 이루려고 애썼다가 결국 기득권자들에 의해서 그냥 저렇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네? 그냥 이런 정도의 시각이었었죠. 근데 그 죽음이 사실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임을 뭘로 증명이 돼요?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렇죠? 부활을 통해서 그것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부활이 없는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십자가 없는 부활도 없는 것이죠. 그거 바로 이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은 본질적으로 이것이 다 하나임을 분명히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이제 모든 죄가 다 대속받고, 그렇죠? 대속받게 됨을 분명히 이것을 이제 증거하신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자,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첫 열매가 됐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나무가 어떤 열매를 맺을 때 한꺼번에 모든 열매가 다 맺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처음에 하나가 딱 나와요. 그럼 우리는 그걸 보고 뭘 할 수 있습니까? 이어서 이제 많은 열매가 맺어지겠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바로 이제는 우리도 또한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이거 뭐예요? 보증해 줍니다. 보증.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에 이어서 동참할 거게 될 것이는 바로 보증이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죄사함의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이제 보증해 주신 사건이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제 알게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게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내 안에 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누가 계세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는 우리 삶이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그 눈에 보이는 성전에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고 해서 그렇게 거룩하게 이것을 단장을 했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는 성전이에요.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기를 우리가 힘을 써야 되죠. 그래서 우리 거룩한 성도로서 우리가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완성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가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전에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는요, 너무 이 죄악의 무거운 짐 때문에 우리 늘 짓눌려 살았던 사람들이었잖아요. 평안이 없던 그런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감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참 자유함을 얻게 되었잖아요. 참 평안을 누리게 되었고요. 참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참 소망을 우리가 누리는 그런 복된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된 바로 그런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부활을 우리가 소유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들이 삶이 어때야 될까요? 삶이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어야 되죠. 그렇죠? 부활의 능력대로 살아가야 되죠.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죠. 여러분 지금 그런 부활의 감격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다른 점이 뭐예요? 똑같은 환경 살아가요. 사실 우리라고 해서 세상의 어려운 점들이 다 피해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이 예수 믿기 전이나 믿고 난 후나 환경을 보면 그다지 달라진 것이 없어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달라진 것이죠. 그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뀐 거예요. 관점. 그리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요,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환경에 눌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걸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능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삶이 변화되어야 되죠.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좀 어려우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냥 근심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뭐가 다른 거예요, 사실. 그렇죠? 환경을 정말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이 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가 가져야 될 바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 믿음 달라 기도하세요. 그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양하시고요. 함께 기도하러 나가겠습니다.